우리 애식이 누님이 좀 길게 해주길 바랬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국교회 그 자욱한 연기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최대경입니다. 제가 조금 신경을 써서 한다고 한 게 소유를 내놔 가지고, 제가 전공이 음악이다 보니까 거기 쓸데없이 예수의 소나타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음악은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모든 음악은 다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 안에서 자유롭게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도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전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재현부가 있습니다. 이게 소나타 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전주의 때 나온 건데,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쓸데없는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악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입부에 뭐 빼앗긴 땅, 전개부에 뭐 이렇게 재현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글자만 봐도, 제가 이걸 쓸 때는 빼앗긴 땅, 식민지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만 썼을 때만 해도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뛰어요. 그 심장이 어디로 갔는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처녀가 잉태한 거, 그다음 도망 중에, 이런 말들이 전 좋았어요. 그럼 마국간에서,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리고 목수의 아들, 이런 말들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좀 실제에 접근하는 단어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요단강을 제가 가봤는데, 깡충 뛰면 건너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도움답게 안 하고 깡충 뛰어도 넘어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요단강, 제가 생각할 때는 흔한 강인데 작은 강이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강, 요단강. 우리 신천보다 훨씬 작아요. 신천은 그래도 다리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요단강엔 다리 없습니다. 그냥 쓱 건너가면 됩니다. 세례 요한도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 같았으면 갈릴리 호수 뭐 이런 데 가서 좀 넓고 큰 데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지, 그 쪼맨한 데 가가 세례를 베푸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누구나 다 세례를 주지는 않았겠지만, 그 예수님이 가서 세례를 받은 걸로 봐서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왔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악은 처음에 도입부가 있지만 중간에 재현부 내지는 발전부에서는 굉장히 발전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음악이 굉장히 화려해져요. 시끄러운 게 아니라 화려해지고 풍부해지고, 그렇게 되다가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그 싸움, 그 전쟁, 그런 거에서 타협을 하든지 어떤 결과물을 마지막엔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끝나요. 처음에 크라이막스로 향해서 가다가 마지막에는 디크레센도 되면서 조용하게 다 끝납니다. 모든 음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도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빼앗긴 땅에서, 처녀에게서, 그 다음에 도망 중에서, 아주 안 보이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의 3년의 공생에는
너무 화려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됐고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됐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무슨 말을 듣게 되냐면 그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메시아다. 메시아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예수의 인생을 정리하면 작게 출발했지만 성공한 인생이다. 요때까지는 최소한 33살 죽기 직전까지는 성공한 인생이었다.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말씀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그래서 누구나 보기에 먹기 좋은 누구나 보기에 괜찮은 사람 누구나 보기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의 표준이 아니었을까. 더군다나 아버지 없는 아들이 아버지 없는 사람이 저렇게 자수성가해가지고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의 3년의 삶은 출생의 비참함을 덮기에 충분한 삶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었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삶이었다. 또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마침내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송까지 받게 되었다. 그럴만했다. 기사와 이적, 풍부하고 쏟아져 내리는 말씀, 또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는 예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버려진 자를 찾아가는 예수. 그에게는 원치 않았지만 많은 옷들이 입혀지게 됐습니다. 이런 옷 저런 옷 좋은 옷은 다 입게 되었습니다. 희망, 그들의 희망,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희망을 예수가 온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맥없이 힘도 한번 못 써보고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죽은 건 죽긴 죽었는데 앞에 부분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하고 앞에 삶하고 이 죽은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찾지 못한 보물을 찾아내셨어요. 그게 제일 목사님이 제일 잘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여기에서 누구나 다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못한을 찾으셨어요. 그냥 예수가 죽었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는데 누가 봐도 죽었어요. 누가 봐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여기서 어떻게 그 내려오지 못한 6글자 단어를 찾아가지고 참 신기하게 모든 인생을 다 그 안으로 불러 모아놨어요. 요 얘기만 하면 신이 나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제 인생도 여기에 먼지가 없어서 앉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털면 먼지 나는 게 아니고 털기 전에 먼지가 다 있어요. 저는 이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사람이기만 하면 그것만 인정이 되면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 안 해도 하세요. 인정 안 해도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그 인생이 쫄딱 망 예수만큼 쫄딱 망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것도 비참하게 태어났는데 가족들이 환영을 해줬습니까? 어디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황금 유약 몰약 주고 가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얘기 못해요.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났는데? 고향이 어딘데? 몇 시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는데? 집도 아니에요. 기왕 동방박사 올 거면 집 하나 잡아주고 거기 가서 편안하게 애기 놓고 그리고 살아라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뭐 쓸데없는 황금 유약 몰약 줘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도 참 비참한데, 예?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마지막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요. 아주 출생하고 마지막이 똑같아. 하나는 아버지한테, 육신의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한테까지 버림받아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인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저 땅 밑에까지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잘할 게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기 인생이, 전 문경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잘 모를 때 예수님은 3년 동안 거짓말하고 다녔다. 그의 죽음은 정말, 용어 선택을 잘해야지, 정말 쓸모없는 죽음이고 가치 없는 죽음이고 이해 안 되는 죽음이다. 아니 보세요. 왜 죽습니까? 죽지 않아야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추종하고 따랐는데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죽음을 죽었을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죽음,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죽음을 예수가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가 선택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선택한 건 아니고 그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목사님이 못 내려온 예수를 딱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그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이거 못 내려와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모든 입혀졌던 옷들이 싹 벗겨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만 남았어요. 3년 동안, 33년 동안 했던 것은 다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짓말이 맞아요. 거짓말이. 예? 거짓말이 맞아. 어떤 것도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됐어요. 어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근데 그게 내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 난 내 인생하고 똑같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죽은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생이 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참사람이 드러나는 순간은 이게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탄생하면서 완성되는 순간이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비로소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다. 아니, 그와 내가 한 운명 안에서 완전히 하나다. 예수가 망했는데 우리 망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 지극히 당연하다. 예수만큼 내려간 사람이 있을까? 올라간 사람이 있을까? 인류 역사상 없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 사람이니까 죽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었다. 저는 이 말이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영원히 좋을 겁니다. 예수는 사람이니까 죽었다. 난 예수가 좋다. 망한 사람 예수, 버림받은 예수, 아무것도 없는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가 좋다. 우리의 본병을 되찾아준 예수, 전 인류를 한 이름으로 통일시킨 예수,
얼마나 찬란한 이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얼마나 진실한 이름인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불러도 불러도 자랑스럽고 황홀한 이름이다. 예수는 죽고 없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숨겨진 세레나데를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는 부르고 싶었었는데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부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니까, 새 사람이니까. 예수의 죽음 안에 꼭꼭 숨겨놓았던 인생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기필코 찾아내서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부분 요거를 현진이가 그때 이게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하나님은 찾아내서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것 같아.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냈어.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찾아냈어. 그거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너 자신이다라고, 우리 자신이다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집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전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생각을 하면 이게 가슴이 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좀 새롭게 알아지는 것도 있고. 근데 전에는 그 말을 참 못하겠더라고요. 당연하지, 뭐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니까 못 내려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굳이 말을 꼭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대경이 너 이거 아냐? 그래서 아니요, 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아냐? 이 복음 알아? 구속 복음 알아? 그래서 아니요, 전 모릅니다. 그럼 앉아봐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1시간 반을 들었는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모르겠냐? 그래서 예, 모르겠는데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 옛날에 들었던 그 감동 있잖아요. 감동.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바랬어요. 감동을. 목사님, 그런 감동이 없어요. 저는 옛날엔 그 감동이 있었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건 감동이 아니야, 사실이야. 그래서 사실은 사실인데 말은 못하겠더라고. 사실인데 왜 말을 못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근데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하게 됐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말을 하게 됐어. 근데 뭔가 이렇게 그림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도 한번 시험 삼아서 또 해봤어. 알아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 알아서 쓴 게 아닙니다. 예? 들어보면 딱 알아요. 여기 간변살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을 얘기하러 온 사람이지 내 심장이 뜁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아무것도 없는 예수, 확 뭐 잡을 게 하나도 없는 예수,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 과학기술로는 안 되지만, 뭐 언젠가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생에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린 지금 이 순간
제가 왜 구원 얻으라 지금 이 시간 왜 했겠습니까? 주저하지 마라. 나처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선포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초로 그냥 슉 날아갑니다. 태초로. 태초로 날아가서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 있어? 근데 이게 새 사람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딱 그걸 보거나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시는 걸 보여. 막 보여. 옆에서 야 대경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야, 우리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거 우리한테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친근해졌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인생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인생은 흙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똑같은 사람이다. 이 사실만, 다른 건 다 거짓이라 해도 요건 사실입니다. 요건 사실. 요건 부인 못해요. 이 사실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완전한 새 피조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른 영역에서 살고 있어요. 다른 영역에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흥분하면 이렇게 바른 말이 나오고 흥분하지 않고 바른 말. 제가 옛날에가 아니고 전에 이제 형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야, 가능하면 우리가 목사님, 이열래 목사님 뇌하고 우리 뇌를 바꿔야 돼. 우리 머리를 바꿔야 돼. 우리 왜 저렇게 목사님처럼 못 사냐? 머리를 바꾸면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말에 깊이 동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TV에서 잠깐 봤는데 심장에요 뇌가 있답니다. 이해됩니까? 심장에도 뇌가 있다.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다 들어보면 심장에 뇌가 없어요. 근데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증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심장을 증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활 습성이 이식을 받은 사람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심장에도 제2의 뇌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뇌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뇌는 없어.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증명할 길은 없어. 사실은 사실대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뇌를 바꿀 필요 없다. 심장을 바꿔보자. 그러면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 순간 예수의 심장도 뛰고, 예수의 심장이 뛰는 그 순간 우리의 심장도 뜁니다. 우린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단순한 거, 아주 보잘것없는 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길지도 않은 문장, 머리 나쁜 사람도 다 외울 수 있는 문장. 이 문장이 모든 인류를 살렸어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문장 가지고 이건 진짜 인류 역사상 나올 수 없는 문장입니다. 나올 수 없는 문장. 이 문장을 목사님, 우리는 그거 가지고 지금 공기놀이 하고 있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고 있어요. 공기놀이 하고 있어요. 야, 근데 이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보셨냐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신기하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연기가 펄펄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해준 우리 아름다운 동생들, 내가 싫어했지만 그 동생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얘기도 해야 돼. 저는 대구교회 와가지고 힘들었던 것이 거의 없었는데 성규 형이 노래를 하라고 한다고 그때부터 힘들어졌어요. 노래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 이런 무슨 노래 할까요?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난 다음부터 처음엔 기분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뭘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알아듣고 있는데 또 못 알아듣는 가사를, 제가 잘 모르는 가사를 계속 노래를 불러야 하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괜찮았다가 목사님이 그 신모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또 힘들어졌어요. 이 노래들이 거기 안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은지가 나타났어. 나 너무 감사해. 다른 사람이 저한테 노래 가사 안 줍니다. 그렇게 펀치 좋은 사람 없어요. 근데 은지 펀치 좋아요. 동영상도 보내고 자기가 뭐 연습하는 것도 보내주고 가사도 자기가 했다고 탁탁 보내줘요. 그걸 받는 순간 전 해방됐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주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누가 못하노? 내 천직이 노래 부르는 건데 가사를 못 써서 그렇지. 은지가 새로운 가사를 계속 지금도 보내줍니다. 계속. 지금도 보내주고 지금도 동영상 보내줘요. 저는 토시 하나 안 건드립니다. 예? 제가 쓰는 노래 가사 말은 너무 화장이 많이 붙었어. 아름다운 형용사가 많아. 형용사가. 쟤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뭐 그냥 날 것 그대로야. 센 것 그대로. 구속복음, 위치복음, 뭐 순간, 뭐 즉시복음, 뭐 이런 거요. 다 가사가. 야, 근데 그게 더 좋아요. 다른 거 들어가면, 이게 첨부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저 같은 사람은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는 그대로, 아주 센 거 그대로 그렇게 하니까 더 위치가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한 번 더 곱씹게 되고. 그래서 저는 어느새 그 은지 때문에 자꾸 되새김질하는 소가 됐어요. 은지한테도 감사하고, 지금은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또 재승이 형님은 이메일로 노래 가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힘들어했던 일들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 부분에서 저를 해방시켜준 은지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거는 모든 거의 키워드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가 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저 빈바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키가 돼. 다 키. 우리의 심장을 새롭게 뛰게 하고, 그리고 그 심장 소리를 내가 뛰지 않아도 앞사람이 뛰면 나도 뛰니까 그 심장 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열래 우리 목사님, 저에게는 참 고마운 분들이 많지만 이열래 목사님께서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지만 제일 잘해주신 거는 끝까지 참고 알아들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 신물질을 발견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소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고 판을 깔아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